윤 작가 주석 TV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에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는 연대기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66권은 아직도 고고학자나 역사가들이 밝혀내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의 약 2000년의 인류 역사와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약 4000년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기술의 기하급수적인 혁신 속도와 성경의 종말론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1에서 7편까지의 자료에 요약해 놓았으므로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2부 이 시대의 과정 3장 유형 교회의 종말론 7교회에 관한 것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주요 구분을 구성합니다. 이 구분은 7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7개의 짧은 편지에 담긴 교회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A. 특징. 이 7교회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편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 주신 메시지이며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그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이 말씀은 무형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오순절 이후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메시아의 몸입니다. 이를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지역단체 또는 지역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신자든 아니든 모든 공헌하는 신자가 포함됩니다. 무형교회에는 신자만 있는 반면에 유형교회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7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7교회 중 5교회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지만 2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6교회에서는 좋은 점을 발견하셨지만 7번째 교회에서는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으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7편지 모두에 4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든 편지에 1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인자에 대한 설명에서 발췌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설명은 특정 편지의 다음 내용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습니다. 1장은 영광을 받으신 인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이 편지들은 각각 그 설명에 대해 개별 편지의 내용과 관련을 맺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7편지 모두에 내가 아노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일을 아노니라는 말이 5번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내 고통을 아노니이고 또 한 번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입니다. 요점은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편지 모두에 공통된 세 번째 진술은 이기는 자이며 그 다음에는 그 교회의 특수한 성격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약속이 이어집니다. 7편지 모두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통 진술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대한 권고입니다. 교회는 서신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석. 핵심적인 질문은 이 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서신들에는 개별 교회에만 해당될 수 있는 진술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교회와 특정 지역 상황에 국한될 수 없으며 때로는 전혀 사실일 수 없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합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7교회는 요한이 편지를 썼던 실제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문자 그대로 요한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가지 유형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7가지 교회 유형은 모두 교회 시대 내내 존재했습니다. 교회 역사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7가지 유형의 교회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휴거 때까지 7가지 유형은 모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저술가들 사이에서는 처음 2가지 사항에 대해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 번째 문제, 즉 7가지 유형의 교회가 모두 항상 존재하지만 한 유형이 교회사의 특정 시대를 지배한다는 역사적 예언적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7가지 유형의 교회는 모두 존재하지만 특정 시기의 교회사는 한 유형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들은 유형 교회가 발전할 7 역사적 시기에 대한 예언적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편지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7 교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첫째, 그 이름의 특별한 의미 때문에 선택되었고, 둘째, 그 특정 지역 교회의 상황이 미래 교회 역사의 특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개별 교회에 대한 특정 진술은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의 상황에 해당할 수 없으며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관점은 해석의 황금률과 문자적 해석학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특정 서신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이 특정 교회 또는 특정 유형의 교회에 해당하거나 해당 유형의 교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 특정 교회 또는 그 교회 또는 그 유형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필자는 해석을 해당 교회 또는 해당 유형의 교회에만 국한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예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온 땅에 임할 시련의 시간, 즉 그 시간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 특정 교회에만 지켜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으며 2장, 3장의 다른 유형의 교회도 그 약속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그 유형의 교회에만 국한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예언적 해석은 문제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 세 번째 요점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없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약속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자를 그런 입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는 현재 있는 일들인 교회 시대의 시기를 다룬다는 주요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요점을 포기하더라도 예언 사건의 순서와 관련된 이 책의 기본 전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편지들을 각각 연구할 때 세 가지 요점이 모두 제시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특정 시점에 적용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지만 다른 2가지 요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7편지는 실제로 교회사의 7시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유형이 모두 여기에 있으며 휴것이 믿는 교회는 제거되고 믿지 않는 교회는 남겨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C. 기본 개요. 7편지는 모두 6가지 항목이 포함된 기본 개요를 따릅니다. 수신자, 예수님의 설명, 칭찬, 책망, 권면, 약속. 7편지 모두 개요의 6가지 요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편지의 기본 구조입니다. D. 7편지 1. 에베소 사도교회 AD 30에서 100년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편지의 수신자 이레이절은 에베소이며 에베소라는 단어는 훌륭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는 AD 30년에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자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사망한 AD 100년경까지 이어진 사도교회의 시대를 나타냅니다. 에베소는 사도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20절에서 발췌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비절. 이는 예수님이 교회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칭찬은 2에서 3절과 6절에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생들을 정죄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2에서 3절. 사도행전 20장 29에서 3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혼란을 일으켰고 디모데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받았을 때 다소 낙담했습니다.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 교회는 문제를 극복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저항했으며 이에 관하여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관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6절. 교회 역사에서 이 무리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이 없으므로 그 정체성에 대한 단서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백성의 통치자입니다. 이 의미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부자연스럽게 구분하여 성직자가 평신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구분을 만들려는 시도였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에게는 해당 지역 교회의 정책을 결정할 성경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명된 장로의 권한은 아마도 지역 교회의 문제를 넘어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까지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종류의 행위를 싫어했으며 이에 관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메시아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세대 신자들은 미지근해지고 식었습니다. 1세대의 열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 즉 핍박으로 인해 미지근해져 첫사랑을 잃어버린 2세대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권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실패하면 촛대는 옮겨지고 증거가 제거됩니다. 약속은 7절에 있습니다. 편지는 교회 전체에 보내는 것이지만 약속은 모두 교회 전체의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 내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극복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질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므로 이기는 사람은 메시아와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므로 이것은 영원한 질서에서의 공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러한 상징이 다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며 그 특정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은 2세대 단계의 사도교회에도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예언적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시기를 지배한 교회 유형입니다. 이 스머나 로마 박해의 교회 AD 100에서 313년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수신자는 팔에이절에 있으며 스머나 성읍에 있는 교회입니다. 스머나는 죽음과 방부 처리와 관련된 모략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에서 40절. 따라서 역사적 예언적 해석에서 이 교회는 교회 역사의 두 번째 시기인 AD 100년에서 313년 사이의 로마 박해 시기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8비절에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활로 인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그들을 위한 위로 중 하나로 주어집니다. 칭찬은 9절에 나옵니다. 첫째, 스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진 것에 대해 칭찬받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것, 즉 참을성 있는 인내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둘째,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신성 모독을 견뎌낸 것에 관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현지 상황에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특정 사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것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로마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종 살해당했습니다. 스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던 두 교회 중 하나이므로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면은 10절에 있으며 세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열흘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현지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열흘 동안의 박해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는 열흘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초기의 교회 역사나 특정 교회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확증이 부족합니다. 역사적 예언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서기 96년에서 313년 사이에 10명이 넘는 로마 황제가 있었지만 그중 10명만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96년, 트라야누스 98에서 117년, 하드리아누스 117에서 138년, 안토니우스 피우스 138에서 161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61에서 180년, 세티무스 세르베루스 193에서 211년, 막시미아누스 235에서 238년, 데키우스 249에서 251년, 발레리아누스 251에서 260년, 디오클레티아누스 284에서 305년 등입니다. 이 10명의 로마 황제들은 박해의 열흘에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시간대는 일, 월, 년 등 항상 문자 그대로 사용되므로 이 열흘을 같은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스머나 교회가 겪은 열흘간의 박해는 문자 그대로 열흘 동안의 박해 기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예언적 해석 방식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지역 교회 또는 그 지역 교회에만 해당될 수 없는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교회사의 두 번째 시기를 대표할 수 있지만 열흘은 10번의 기간이 아니라 열흘이어야 합니다. 셋째, 스머나 교회 신자들은 순교자로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약속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심하게 죽을지라도 두 번째 죽음, 즉 둘째 사망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 연구의 과정에서 더 적절한 시기에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머나 교회를 박해한 살인자들은 처음에 죽고
두 번째 죽음도 죽게 될 것입니다. 3. 퍼가모. 콘스탄티누스 시대 교회. AD 313에서 600년. 요한계시록 2장 12에서 17절.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편지의 수신자는 12의 2절에 나오는데 완전히 결혼했다라는 의미의 퍼가모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가모는 우상 숭배의 주요 도시로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뱀 모양의 우상이 있는 에스큘라피오스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언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국가와 결혼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교회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삼았고 이에 따라 교회는 국가와 결혼했습니다. 12비절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묘사는 심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사되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칭찬은 13절에 있습니다. 퍼가모 교회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칭찬을 받았으며 충실한 성도 중 한 명이 안티파스였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했습니다. 안티파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지만 퍼가모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작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티파스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그가 모든 사탄 숭배에 반대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싸움은 사탄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퍼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뱀의 아들 에스큐라피오스를 숭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책망은 14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퍼가모 교회는 두 가지 이유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첫째, 14절에서 퍼가모 교회는 일부 사람들이 발라함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허용한 것에 관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민수기 22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였습니다. 발라함은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저주를 선포하도록 고용했습니다. 발라함은 4차례에 걸쳐 유대인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4번 모두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저주가 실패하자 발라함은 다른 전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했습니다. 발라함의 권유에 따라 모압과 미디안의 여성들을 보내 유대인 남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유혹 중의 일부에는 모압과 미디안의 신을 숭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계략은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략은 나중에 미디안 족속의 멸망과 발라함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에서 16절, 31장 1에서 20절, 신명기 23장 3에서 6절. 발라함의 가르침은 간음과 우상 숭배를 초래하는 결혼으로 인한 타락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퍼가모 성읍에서 이교도 세계와의 결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 문제였습니다. 시민 생활과 종교 생활이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사회 참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이교도와의 연루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신자가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교회는 국가와 결혼했고 그 시대는 결국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를 초래했습니다.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 전역의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기만 하면 새로운 조직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교도가 이교도의 많은 관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교도들이 이미 섬기던 여러 신의 예수님을 추가하면서 우상 숭배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교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발전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따라서 퍼가모 교회 신자들은 발라함의 가르침을 따른 것에 대해 정당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둘째, 15절에서 그들은 니콜라파의 가르침을 허용한 것에 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가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은 바로 그 무리가 퍼가모는 용납했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의 이 시기에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구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각 무리에 대해 서로 다른 법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제 질서가 확립되어 교회가 더욱 타락하고 교회 시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권면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정화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17절에 있으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 제공된 양식이었습니다. 국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직업과 복지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탈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 흰 돌을 약속받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흰 돌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무죄의 상징으로 흰 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사람이 사교 클럽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입회의 상징인 흰 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교회의 죄책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오직 자신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돌에 새겨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어떤 사람이 특정한 영적 문제를 극복한 후에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에서 32절. 또 다른 예는 아브람으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에서 8절.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